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우리 저와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진자매님 오늘 나왔네요. 네, 네, 괜찮죠?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말씀 전하고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는 셋째 주에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셋째 주에 연합으로 하고 또 셋째 주에 있는 오후에 이제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 예배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르는 소리, 다음 주에는 루멘 찬양단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젊은이 예배 리더들 교육이 있습니다. 좀 리더 교육은 다음 주에는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예배를 끝나고 임직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직들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 모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재직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찬양 감사로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사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많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소개를 못 해줬는데 우리 택수 형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이고 이쁘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자. 생애 생애 처음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저쪽에 차은주 자매님 예쁜 딸 같은데 맞죠? 둘째 딸? 네, 둘째 딸 이번에 시험 고3인데 대학 들어가느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얼굴이 이쁘네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우리 경진 자매님도 박수 한번 합니다. 힘내서 애기 잘 저기 하시라고. 제가 우리 그 일의 생일이 12월 11일인데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생일날 일의 생일 기념으로 우리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의 생일인데 그래서 애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당신이 한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예. 겸사겸사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멕시코 작년에 파송한 피준 선교사님, 신지은 선교사님이 자리를 좀 잡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금리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그 한 8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뭐 근심을 안 한다 그러면 저 거짓말이겠죠. 근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 이거 선교사님들 자칫 잘못하다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까지도 우리가 후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이대로 가면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가 지난번에 자기 사례비를 선교사님 파송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내가정 훈련을 마쳤는데 어떻게 목사님 아빠 선교사님을 정하셨어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어려워도 선교사님은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조용히
그 외부의 손님들 초대하지 않고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 모시면 또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사례배 드리고 또 그 돈도 무시 못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전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쉬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선교를 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선교사님은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해주시고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동안은 별로 금리가 너무 쌌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가야만이 우리 부르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IMF 때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을 보니까 IMF 시점에 건축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다 크게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기간 또 이 금리 IMF 때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다하여 내년에는 빚도 좀 갚는 그런 역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뭉클한 가사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또 오직 이 모든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12월을 맞이한 이 첫 주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저희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달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년에 펼쳐진 그 하나님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소망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 심령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저들이 그 사랑을 붙들고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주여. 원수는 길을 잃게 합니다. 이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이게 굉장히 늘 오늘도가 아니라 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정말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다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내년을 또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2023년도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말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거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막 이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신명기 28장 앞으로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인데 시간이 가도 제가 14절까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복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추상적인 복 아니에요. 천국 가서 복 받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땅에서예요.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도 어디서 나타나는가? 땅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모르면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저주가 오지요. 이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자식이 속썩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식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또 이제는 또 돈이 좀 좀 생겨서 먹고 살만하면 몸이 병들고 계속 이렇게 저주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가 복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서서히 복의 지경이 넓혀져요. 사업이 잘 되는데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러한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저주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질 받아야 될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주리라, 법을 주리라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주신 거예요. 제사법도,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을 짓는 법도, 그리고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법도 모두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신 법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열어서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키면서 살게 되어질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심리는 이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사람이 세운 법은 변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법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꾸고 싶은 것이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를 섬겨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자기 입맛,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타락한 본능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 타락한 본능을 이 마귀 원수가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원수는 길을 잃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탐욕,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능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놓고 새로운 법을 찾기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자기 입맛대로 드립니다. 순종하는 것도 자기 입맛대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가려지지요. 가려졌을 때 사울이 찾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이 찾아가야 될 곳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땅에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지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사울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까? 틀린 길을 찾아간 겁니까? 틀린 길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깜깜한 어떤 터널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듣고 싶은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울 가운데에서 길을 잃도록 만들었던 배경은 누구인가? 바로 원수예요.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28장입니다.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정말 살기를 원했다면, 제대로 된 길을 찾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울은 제사장을 학살해 버렸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사울의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28장에는 생명과 축복이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망과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도 그리고 생명도 사망도 저주도 우리 앞에 이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원수가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기록되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찾아서 자기 길을 열어야 되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찾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배경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고요, 마귀는 길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인데, 그때 택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 들려주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은 지금 졸지 좀 마시고 깨세요. 왜 자꾸 눈 감으세요? 눈 뜨고 들으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택하는 것인지 지금 들려주시는 계시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천천히 설교하니까 이상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설교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왕들을 보세요. 개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고요, 언제나 말씀을 변질시켜서 지금 들리는 계시를 찾고자 찾았던 사람들 마지막은 다 멸망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 관점으로 읽게 되어지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기서 죽은 자는 원어 성경은 귀신이에요. 죽은 홀영이에요. 혼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마술사, 무당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금 들려주는 계시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려주는 그 영들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한번 맞들리면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들이 있으면 신령한 사람들로 여긴단 말이에요. 대하는 게 달라요. 두려워하고요. 막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지 않아요?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무당도 하고 무당도 그렇지만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교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말에 한번 맞들리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합니다. 진짜 팔자가 안 펴요. 조금 피는 것 같으면 자식이 속썩이고, 조금 피는 것 같으면 사업이 망하고, 조금 피는 것 같으면 병들고, 조금 피는 것 같으면 사고 나고.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들이.
귀신은 망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혼란과 사망과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하냐면 귀신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가 바로 죽은 자, 귀신, 사망의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말씀은 아예 그냥 귀로도 안 들어요.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말씀은. 지금 들려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계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원래 그렇게 승질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소리를 높이네요.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치는 그 여종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귀신의 말을 그 여종을 통해서 주드라는 거지요. 점치는 일. 지금 최고로 부흥하는 그 부흥이 그거라면서요. 무당들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먹고 살기 좋다면서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무당들 굿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귀신 섬기는 일본 종교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구슬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그 혼백을 달래준다고 지금 굿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은 언론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외신들이 이런 걸 찍어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전 세계가 보았을 때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온 세상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온통 국판을 벌이고 있어요. 온 나라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외국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심각한 거죠. 그 속에 누가 흐르고 있는가? 귀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귀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눈을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어떤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음성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가서 예언기도 받고 오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귀로도 안 듣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들으면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게 액세서리처럼 됐어요. 설교가. 이 설교가 예언이고 계시인데 이 설교 말씀은 놓아버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이비들에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만 바칩니까?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종교로 사람 사기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디 가서도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누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계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예언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아니 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은 듣지 못하고 왜 직접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다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이건 완전히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방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간증도 할 겁니다. 그런 예언을 듣고 예언을 따라가서 일이 잘 풀렸어. 끝까지 보세요. 잘 풀리나? 결국은 망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고 그 예언 기도 받고 목사님이 예언 기도 해줬는데 예언 기도 받고 길이 풀렸대. 본받지 마세요. 끝을 보세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계시를 드리려고 하고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이 예언이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방황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내가 이렇게 올라오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랍니다. 주의하래요.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예언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무당들이 점쳐주는 것을 예언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에서. 왜 그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푸냐 이거예요. 그 뒤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사로이 풀지 말라. 너희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저자들은 40여 명이 된다고 그러죠.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언인데 왜 이것은 놓고 직접적인 계시, 꿈, 환상 이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냐 이겁니다. 그냥 꿈 한 번 꾸면은 막 신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막 거기에는 마음을 다 쏟아버리시고 환상 한 번 보면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누구 신비하게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면은 막 거기 가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고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냐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 진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것에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도 안 돼요.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이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와 유월절의 관계가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다 몰라요. 성경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풀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조용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자기만 듣고 그냥 가시면 돼요. 왜 그것을 남에게까지도 예언으로 하고 그것으로 또 밥벌이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 종의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말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한 사람 버리는 거예요. 충실한 집사들, 충실한 성도들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도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그러면 가면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죠. 충성합니까? 나 목사네, 전도사네 하고 목에 기부스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거나 배워가지고서 성도들 이상한 데로 끌고 나다니고, 자기도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의 종이 되고 목자가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석 차려놓고 성도들 예언 기도나 해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도자로 부름 받았으면 성경책 하나 들고 나가서 죽도록 전도하면서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재우고 죽이고 길 망하게 하고, 이 모든 그 역사 속에는 누가 흐르고 있냐면 원수,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길이 열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축복의 말씀들이 가정에 흘러가고 기업에 흘러가고 자손에게 흘러가고, 나로 인하여 그 복이 흘러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축복이 흘러가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복인지도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형편없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주의 종도 있다면 정말 형편없는 주의 종들도 많아요. 목에 기부스 하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네 하고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섬김받으러 목회하고 주의 종 하는 겁니까? 목에 기부스 하려고 사는 겁니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말씀은 모르면서 어디 성도들 기업에 가가지고서 삥이나 뜯고 다니고. 형편없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역사냐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남아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신대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의에 대하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죄를 끝내셨고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법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의예요.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길이 풀린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 증인도 그렇지요. 정명석 JMS인가도 그렇지요. 통일교도 그렇지요. 신천지도 그렇지요. 이들은 말하기를 시대적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새로운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원자, 시대적 구원자를 필요로 한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다음 앞으로도 필요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다른 이단에 빠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길로 걸어가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 입맛에 맞는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외에는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직접 들려주시는 계시를 들어서 그 계시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들려줬을 때 진짜 만약에 들려준다고 해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사람 있어요? 다 자기 욕심에 맞게 순종하잖아요. 욕심에 맞게. 그리고 순종했다 했을 때 결국은 망하잖아요. 직접 들려주시는 계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2년 있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필리핀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이었어요. 또 이번에는 또 오더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 뭐 하는 거예요? 선교도 뿌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일생을 그 나라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야 되는데 한 2년 갔다가 뭐 여행 다니는 겁니까? 선교라는 말을 빼셔야죠. 그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간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님의 얘기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려고 한다면 아니 귀신도 역사하지요. 귀신도 음성을 들려주고 귀신도 감동을 주고 귀신도 영감을 주는데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이뤄놓으신 생명의 복음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에는 비중을 적게 두고 어디 신통한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존재로 나타난다는 이 확실함에 거해 보십시오. 100%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가난입니다. 두 번째, 바로 질병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뇌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든 우리는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다 있지 않아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 있는데 그냥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왜 사업이 안 풀리나요? 왜 돈이 벌리지 않나요?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부유하신 예수님이세요. 온 천하의 금과 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통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인데 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해요? 정말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 주신 부요를 누리고 살기를 진정 원한다면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이 부요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 말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부유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할 때, 정말 없을 때 눈물 흘리면서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부유의 말씀이 나에게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그 부유의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으신 채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 병정들이 당시에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을 때 시온이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에 보세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썼던 이 채찍, 병사들이 탈영을 했을 때 잡아옵니다. 그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함께 군 복무로 수고하는 병사들이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끝에 납덩어리와 같은 낚싯바늘과 같은 그런 쇳덩어리로 채찍에 맞으면 가죽으로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그 쇳덩어리가 사람 몸에 박혀서 채찍을 올릴 때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그 채찍이었어요. 온 몸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만 못 박히면 될 텐데 살찜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세요. 채찍에 맞아서 멍들어 있는 육체가 아니라 살찜이 덜렁덜렁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분이세요. 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에게 건강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체적인 고통, 사람이 암에 걸리든 죽을 병에 걸리든 이 땅의 그 어떠한 고통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셨을 때 그 고통보다는 못할 겁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질병의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러면 건강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뤄놓으신 이 건강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건강을 나의 것으로, 존재로, 실상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유업으로 내가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복음,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열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이뤄놓으신 일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법을 구하고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간다면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기에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온 세상 마지막 끝나는 날, 그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볼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핸드폰 놓고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닭 잡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피가 흘러가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린다 하더라도 주무시는 분들 다 깨어날 겁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으면서 예언기도 하는 사람 앞에서 눈 감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그냥 근엄하게 앉아서 눈 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기도원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만큼 그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정숙하고 거룩합니까? 양반다리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눈을 감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길을 주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알고 있는,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사는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냥 쉽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그리고 이창선 집사님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가는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며 결국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이 땅에서 공고한 자로 살게 하는 그 영적인 배경이 마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마지막 만물의 때가 너무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존재와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받은 백성이라. 안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말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